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들을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요셉의 나이가 17세 어린 나이에 그때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그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형들을 찾아갔죠. 근데 형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자가 요셉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때문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 형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요셉이 오면은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자라는 음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그렇게 말하자는 것이죠. 그리고는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처리하고 나면 요셉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기가 꾸었던 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셉이 꾼 그 꿈이 형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구덩이에 넣고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어질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때 이제 그 요셉의 형들 가운데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그런 심산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이 로벤의 제안을 듣고는 다들 일단은 그냥 죽이지 않고 구덩이 속에 넣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착했을 때 요셉의 옷을 벗기고 또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다 그러죠.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인가 하면 지금도 이제 이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기와 건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건기가 되어지면 그때 짐승도 먹이고 또 사람도 먹는 그런 물로 하는 저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시스텐이라 그러죠. 이 시스텐, 이 물 저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뭄이 있었는지 이 물 저장소에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기가 보통은 2m 이상 정도 깊이가 되고 되게 깊은 것은 8m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물이 없는 고등이가 있을 때 이곳을 감옥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깊이의 구덩이에 지금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인생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이 음모를 꾸밀 때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미워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이 이런 행동이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그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막고자 일을 꾸몄는데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이 업무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나중에 이제 훗날 요셉이 간증을 하게 될 때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의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원수의 음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꿈을 가지신 여러분, 또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혹시 그 사명 앞에 어떤 원수의 음모가, 원수의 방해가,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절망스럽고 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주님께서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들이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막아서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졌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 또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또 선으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명 붙잡고 또 주의 꿈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이하에서는 이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죠. 빠져 있는데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형들에게 아마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을 텐데, 형들은 지금 밖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태연하게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을 떠오르면 참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은 옷 벗겨서 죽을 위기 속에 몰아넣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본인들은 밖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아마 어른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에 예전에 지존파라는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잔인함을 지금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음식을 먹다가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 카라반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요셉을 살리고 싶어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팔아서 돈이라도 남기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무튼 이 유다의 입장의 주장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다가 요셉이 그래도 우리 동생이 아니냐, 남이 아니지 않느냐, 요셉이 혈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주장을 하죠, 다른 형제들에게. 자, 그렇다면 만일에 이 유다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노예로 파는 것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노예로 파는 것은 동생이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동생이니까, 우리의 혈육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면 1년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냥 노예로 그렇게 가축처럼 취급받다가 죽는 것이 고대 사회의 노예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손에 요셉에 그냥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이 팔립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꺼내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아버리게 되어지죠. 이날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팔은 이날은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형제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갑자기 어떤 감정이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치는 경우들은 우리가 뉴스나 통해 종종 보는데, 업무를 꾸미고는 도대체 얼마나 미웠길래 형제인데 죽이려고 하는가? 팔아버리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아무리 밉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모양인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얼마나 죄인인가, 또 얼마나 잔인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형들인데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나? 지금 이 구덩이 속에 나를 집어넣어 놨다가 아마도 내가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꿈 때문에 화가 무척 나 있으니까 굉장히 혼내주고 난 다음에 나를 그냥 꺼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형들인데, 그래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형인데. 그런데 형들은 진짜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세상에 어떤 강도도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 강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겠죠. 형들이 러벤은 이때 없었습니다. 러벤을 제외한 이제 9명 나머지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다 팔아버린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도 보면 이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자꾸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대했다가 또 사람들에게 속고 또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죠.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뭐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의 어떤 경험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험인데, 해서는 안 될 경험인데, 요셉은 인생에서 제일 험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을 몰아넣으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레슨,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로 시키셨을 때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조금 고생 좀 하다가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는 정말 험한 그런 비참한 그런 걸 경험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람은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또 사람은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또 잔인하고 죄인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깨달은 것은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요셉은 많이 했을 겁니다.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원래 다 저런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저런 존재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런 죄인인 것,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늘 섭섭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말 늘 하면서 늘 섭섭해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사명인데 축복 못하죠. 계속 섭섭마귀가 드니까 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나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저럴 수 있느냐, 계속 이 말만 하다가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저런 존재다. 인간은 원래 저렇게 악한 존재고 잔인한 존재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가르쳐 줬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꼭 쫓아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신문 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했죠. 도망갔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시고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그때 너희들이 배반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초반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 또 이 시대에 또 구원의 통로로 살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의 경험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악한 존재이고 다 잔인한 존재이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할 존재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섭섭해 할 것도 없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 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험한 경험을 시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험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대신에 훗날 요셉이 오히려 그 모든 것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어떤 배신의 인간이라도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음모가 있고 또 사단의 막았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또 해를 변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